할 수 없는 그런 자랑스러움, 긍지 가운데 우리들의 자아상을 회복하고 천국 문 앞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그런 무화과 나뭇잎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아브라함의 얘기, 예 너는 이라는 아브라함의 음성을 항상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 너는 이라는 이 다림줄로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생활을 항상 재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 좋은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예를 들면 재산과 재능, 또는 지능과 지위, 또는 학력과 학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뜻대로 내게 베풀어 주시는 나의 생활과 여건과 재물과 여러 좋은 것들은 청지기인 나한테 하나님께서 잠시 이 땅에 맡겨두신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 내 자신의 안락을 해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고 정작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망각되고 있다면 이 비유에 나와 있는 부자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재물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재물을 어느 곳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가 곧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 모든 자원은 결국 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비유가 단순히 이런 부자와 나사로의 그 사후 심판을 강조하는 권선징악적인 교훈으로 끝났다면 이야기는 이 26절로 끝났어야 되는 거죠. 26절만 끝났어도 충분히 권선징악적인 교훈은 다 완료가 됐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31절까지 계속 얘기를 하고 교훈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31절까지 말씀하시는지 이 맥락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누가가 이 본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6장 이 본문을 쓰는데 그 배경을 살펴보려면 이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시간이 없지만 댁에 돌아가시면 9장 51절부터 얘기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기까지. 이 오늘의 부자와 나사로를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가 그 9장 51절 잘 기억하세요. 몇 장 몇 절이요? 9장 51절부터 이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9장 5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의 사역, 공생의 사역이 이제 마칠 때가 된 걸 아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작정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때 예루살렘 올라간다는 얘기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의 심정은 사실은 십자가를 앞두는 그런 비장함 또는 단호함, 그리고 또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또는 불쌍함, 그러한 감정이 교차되는 가운데에 이 본문이 쓰여졌다는 거죠. 자, 우선 이제 여러분이 그 9장 51절부터 읽는 것은 집에 가서 하시기로 하지만 지금은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 저희가 잠깐 그 내용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장에는 사마리아 마을에서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뒤돌아보지 말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10장에는 70인 그 대전도부대를 내보내시고 사탄이 땅에 떨어져서 이 땅에 영적 전투가 일어날 것을 지적하시고, 또
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걸 여리고를 지나면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베다니에 이르러서는 마르다의 집을 신방하시죠. 마르다의 이제 10장에 보면. 근데 마르다의 그 불평하는 장면을 보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이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귀한 분이 오셨으니까 예수님 접대하는 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마르다 혼자서 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마리아가 좀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마리아한테 좀 야단을 쳐달라고 마르다가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를 두둔하신 거죠. 저는 그 부분 참 이상했는데 이 배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가시는데 정말 그 복음의 메시지를 한 사람이라도 더 들려주고 싶어 했던 그런 간절함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접대받는 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늘나라의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 편을 들지 않고 마르다를 두둔하지 않고 마리아를 오히려 칭찬하신 그런 장면이 나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예수님의 심정을 읽어야지 왜 마르다의 그런 정당한 또 당연한 요청이 거절됐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11장 12장에서는 요나의 표적과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심판을 설명하시면서 또 인자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고요. 13, 14장에서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세상의 동서남북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각 곳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리고 유명한 천국의 잔치에 초청될 사람이 누군가 천국 큰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 누군지 가르쳐 주시고 또 바로 전장 15장에서는 구원의 길을 떠난 그 잃은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비유로서 설명해 주시죠. 첫째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 또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또는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이런 그 9장 51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맥락을 보면, 모든 배경을 보면 시종일관 우리들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또는 우리 구원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드디어 27절 이하의 그 뒷부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제 30절에 보면 부자는 자기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걸 넌지시 드러내면서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보내달라는 제안을 하게 되죠. 마치 일견 타당하고 합리적인 제안 같잖아요. 나사로를 살려서 자기 동생들에게 보내달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그 제안이 무의미하다고 거절합니다. 사실 우리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적 중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 보신 분 계세요? 뭐 인터넷, 유튜브에서 많이 보시죠. 근데 그 기적처럼 놀라운 기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줘도 그 부자의 형제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나사로를 살려 돌려보내달라는 걸 거절하시죠.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그러냐면, 왜냐하면 그 기적이 사람을 설득할 수 없는 것은 모세가 기적을 10가지나 베풀었어도 바로가 믿었나요? 안 믿었죠.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죠. 한번 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사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 있는 대로 택하신 백성을 미혹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적은, 이런 표적이나 이적은 거짓 선지자들도 이 사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적이 사람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마디로 얘기하죠. 이런 이적보다 더 강력한 건 뭐라고요? 무엇이라고 본문에서 얘기했냐면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10장 10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위한 믿음으로 연결되려면, 그러면 그 이전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쓰여진 성경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대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존재해야지 그들이 성경 말씀을 듣고 믿음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말레이시아 사람이 한 사람이 껴있다고 생각해보죠. 제가 아무리 여기서 열변을 토하고 얘기를 해도 그 말레이시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리 제가 열심히 얘기해도 그 말레이시아 사람은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그냥 그 사람에게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 소리예요. 그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백해무익인 거고, 또 서로 성경이 있다 한들 그 성경이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쓰인 그런 성경이라면 역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믿는 데는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한테 전해준 메시지가 있죠. 요한계시록 7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예언했어요. 이것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세계 각 족속과 방언에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또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아까 세계 동서남북에서,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 그룹에서 믿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 자,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그 각각의 언어 집단에서 이제 믿는 자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러니까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각각의 언어에 속한 사람들이 읽고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전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지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서 믿는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부분에 이 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한 보탬이 되고자 이제 지금까지 성경 번역에서 헌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 언어가 몇 개나 될까요? 이 땅의 언어 몇 개나 될까요? 많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죠. 몇 개? 200개. 250. 200. 여기 동네가 200리가 있어서 200을 지나가. 아니, 국가가 256개 하다거든요. 좀 더 쓰시죠, 회장님답게. 더 써야 돼. 500. 자, 놀라지 마시고, 세상에 있는 언어는 전체가 7,378개예요. 이게 작년 9월 달에 조사한 최근 데이터예요. 저희가 성경번역에는 매해 세계 언어를 조사해가지고, 우리 선교사들 전 세계에 나가 있으니까 그 각 언어를 매년 조사해서 보고하는데, 전체 언어가 7,378개 언어가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성경 전서, 신구약 전체 또는 신약만 아니면 쪽복음이라도 좌우지간 성경의 한 구절이라도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게 전체의 거의 50%예요.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반쯤 쪽복음까지 합하면 이게 한 50% 돼요.
그리고 이제 진행하는 언어, 지금 현재 성경 번역이 진행되고 있는 언어가 828.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지금 빨갛게 표시된 지금 성경 번역이 시급이 되어야 될 것. 거기가 1892 종족은 성경의 한 구절도 자기 언어로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글자도 없는 부족도 많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0장 9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그러면 이 각각의 지금 1892 종족들에게 그 언어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이 나와야 되니까 그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당위성을 갖는 거죠. 그런데 이 여기에 속한 인구가 아직도 2억 5천만 명이 아직도 성경을 자기 언어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한자도. 이 세계 각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주춧돌이요 기초공사랑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반석 그 위에 교회가 지어져야만이 그 교회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핍박이 있고 압박이 있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파푸아뉴기니는 우리보다도 5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1830년대에 복음이 들어왔죠. 근데 파푸아뉴기니는 그 나라에 언어가 780개가 있어요. 그 한 나라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푸아뉴기니 갔을 때 안타까운 게 성경이 없이 자기말 성경이 없이 이거 너무 복음이 언어가 많다 보니까 성경 번역 그 당시 선교사들은 1830년대에 그 선교사님들은 각각의 언어로 번역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 건물만 지어주고 그 다음에 예배 형식 그 다음에 예배만 전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기초적인 교리서 정도만 이제 소개를 해주고 그 결과 지금 이제 파푸아뉴기니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말씀이 없이 교회와 예배만 있기 때문에 완전히 겉껍데기 형식적인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혼합신앙 그러니까 그 미신과 혼합돼서 혼합된 기독교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열심히 설교하고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잘 믿고 따르세요 해놓고는 자기는 아프면 주술사 찾아서 주술을 해요.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이제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교회가 바르게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말 성경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결국 각 언어로 성경이 전해지지 않고는 선교가 올바로 진행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 13장 29절에도 천국잔치에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표현한다든지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믿는 자들이 나온다면 정말 이 필수 불가결한 게 자기말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사역을 해왔고요. 그래서 남은 과업은 지금 이렇습니다. 아까 1892 종족이 아직도 성경을 듣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아시아가 제일 많아요. 751. 아직도 아시아의 751 종족은 성경의 한 구절도 자기 말로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아 지역이에요. 우리 이웃하는 아시아에 아직도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들이 수태에 많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을 이어지는 게 약 558 아프리카고 그 뒤를 이어서 저희들이 사역했던 그 파푸아뉴기니를 비롯한 태평양 지역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 119 그리고 이제 유럽 59 이렇게 1892 종족이 퍼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제가 하는 사역은 아시아 751 종족을 위해서 성경 번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선교 자원 동호가로서 일하는데 선교지를 만약에 이렇게 물이 없어서 갈라진 땅을 선교지로 기유한다면 선교 자원 자금이라든지 은사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자원들 즉 저수지는 대부분 논에서 가까이 있나요? 멀리 있나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제 역할은 뭐냐면 이 둘 사이를 연결하는 수로의 역할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 성경번역 선교회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례만 좀 말씀드리는데
이 브라완 띠목이라고 우리 말레이시아에 있는 브라완 족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는 특출하게 탁월하게 THM 그러니까 선교아니다 신학 석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신학 석사 학위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제 큰 교회라든지 아니면 그 교단의 기관 목사로서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자기 교회, 자기 그 브라완 교회에 성경이 없기 때문에 15년간이나 혼자서 번역해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저희 선교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같이 번역하고 있는데 이 브라완 티모 목사의 그 사정을 들은 우리 사카다 순복음교회 여기는 지금 왼쪽에 보이는 대로 이선미 목사라고 지금 60세 된 미혼 목사님이신데 이 사카다는 일본 서해안에 있는 조그만 마을이고요. 그 순복음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이세요. 우리 한인 목사님이신데 일본인들을 이제 목회하시는데 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조그만 교회예요. 뭐 다들 나이들은 60이 넘은 고령 신자들이고 그리고 이제 헌금도 100엔짜리 동전을 헌금하고 그리고 교회가 이제 사진에 본 것처럼 물통도 망가지고 뭐 교회 보수할 때도 많고 좀 소위 말해서 미자립 교회죠. 교인들 한 20여 명 추산해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 교회에 자동차를 구입하라고 헌금을 보냈대요. 그랬더니만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게 그 재정 집사님이 우리가 이렇게 후원을 받았으면 이 중에 일부를 우리가 또 다른 곳에 보냅시다 해가지고 이분들이 그 아까 브라완 티몬 목사 후원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다시 후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네팔입니다. N국이라고 썼는데 네팔에 유카족이라고 그 부족 사람들인데 여기 최근에 성경이 이제 번역이 됐는데 그 과정에 또 우리 인천에 있는 한 교회가 이 교회를 이 네팔에 있는 유카족 성경 번역을 위해서 후원을 했고 또 이 부가탄 쪽의 클룩 목사도 정말 감동적인 분인데 이분도 신학 석사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부가탄이라는 말이 산속 부족.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강원도에 있는 부족이에요. 산속에, 높은 산속에. 그런데 이분이 역시 자기 부족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대도시에 나가서 목회하지 않고 근데 우리 강경 목사님도 계시지만 형편이 어렵잖아요. 시골교회가. 더군다나 산속에 있는 미자립 교회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은 가운데 사진 보시죠? 그러면 산속에 들어가서 이분은 매주 하는 게 아니라 나무를 벌목해가지고 그걸 다듬어서 그걸 끌고 가서 제주소에 넘겨서 그 나무를 팔아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소식을 들은 또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가 5년 동안 이분을 후원하겠다고 최근에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 클룩 목사가 정말 다시는 아니지만 산속에 들어가서 정말 이 벌목하는 거 그 어려운 일 대신에 안정적으로 이제 목회할 수 있게 도와줬고 또 그리고 이것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완본의 마티우스라는 형제인데 정말 그 완본족의 성경 번역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귀한 형제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는 교육의 뜻을 두고 자기 인도네시아의 그 완본족이 열악하지만 거기에 내가 앞으로 교육기관을 만들어 보겠다 뜻을 가지고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그 적도에 살던 사람이 러시아 알타이 주립대학이에요. 알타이 주립대학. 지금 러시아에 가 있어요. 그 추운데. 근데 역시 또 이걸 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또 한국에 있는 한 교수님이신데 그 장학금을 지급해가지고 이분이 지금 러시아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정말 하나님의 자원을 이렇게 흘러보내면서 정말 유통시키면서 각 곳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진행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저는 이제 물론 성경 번역 선교사니까 각 나라에 갔던 아시아 지역에 성경 번역이 촉진되는 쪽으로 일을 하지만 거기 말레이시아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말레이시아에는
약 50만 명의 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국가거든요. 이 말레이시아가. 여러분 잘 뉴스에서 보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핍박을 많이 받는 부족, 종족이 어느 부족인지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핍박을 받는 종족, 지금. 잘 들어보셨어요? 요즘에는 물론 이제 그 러시아 전쟁 때문에 그 소식이 좀 나왔는데, 바로 미얀마의 로힝야족이에요. 로힝야족은 그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이 미얀마 불교국가에서 엄청 탄압을 받아요.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말레이시아로 도망오고 있고, 그런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이나 아프간 같은 페르시아 쪽에서 온 난민들이 있고, 또 그리고 저 멀리 시리아나 또는 예멘 그쪽에서 말레이시아 들어온 사람들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이제 뉴스 나왔었잖아요. 말레이시아 왔던 예멘인들이 제주도에 막 대거 들어왔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대략 세 지역에서 이제 약 50만 명의 난민들이 있는데, 난민들은 국적이 없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KL에 있는 한인 선교사들이 난민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수준에. 그런데 저희들이 가보니까 그 학교들이 굉장히 열악하게 각자 도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가지고 우리 같이 일하자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직전에 2020년 초에 난민 선교 이 연합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한 20여 명의 그 각 학교 교장님들이 모여서 이런 연합회를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연합회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을 내려주셨는데, 우리 한국도 그랬지만 2020년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국가 봉쇄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지역을 다 차단해버리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난민들은 다 이제 거기서 뭐 저 식당에 가서 이제 그릇 닦든지 아니면 뭐 청소하든지 이런 하드런 일을 해야 되는데 직장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벌이가 없으니까 다들 뭐 저축한 것도 없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마침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에서 쌀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연락을 해왔어요. 우리 선교 그 조직 만들자마자. 그래서 이렇게 각 지역에다가 그러니까 국가 봉쇄가 일어났고 이제 지역에 쌀들 주는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그 이맘이거든, 이맘도 배고프니까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난민 선교 분과에서 준 쌀 이제 받아서 같이 지내고 있고, 또 더 문제는 의료 문제가 또 심각하죠. 아프고 다쳤는데 치료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또 의료비를 모금했더니 또 우리 후원하시는 또 여러 한국 교회들이라든지 이제 개인들이 의료비를 보내서 이렇게 또 치료비에 도움이 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건 이제 페널이라는 곳에 있는 미혼모들. 왜냐하면 이제 남편들이 와서 살다가 죽는 경우가 많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떤 병에 의해서. 그래서 미혼모들이 많다 보니까 저기 싱글맘들, 그들을 위한 이런 그들을 지원하는 일들에 또 같이 우리가 의료비를 나누고 그랬더니만, 최근에는 거기서 이제 이런 집을 하나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20m 곱하기 6m 정도 되는 집인데, 여기 보면 이게 재봉틀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혼모들 또는 싱글맘들 자립할 수 있게 이런 그 재봉틀 실습시키면서 그 안에 같이 거주할 수 있는 또 이런 집, 투게더 맘스 센터라고 이런 집을 지금 건설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같이 또 집이 잘 지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가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하고 말레이시아 성서 공회하고 선교 연결시켜 주셨어요. 제가 이제 성경 번역 선교에 소속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말레이시아 성서 공회 총재님이세요. 마이클 푸누스라고, 매튜 푸누스, 이제 인도계 말레이시아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 이제 말레이시아 또 선교를 위해서 같이 또 동역하는 팀들이고, 근데 이 말레이시아 성서공회에서 각 난민 학교들에게 지금 성경을 무료로 지금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다 파악해가지고 했더니, 사실 얘네들이 자기 나라에 있으면 성경을 읽을 수조차 없던 애들인데 난민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받고 같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또 저희들이 가보니까 거기 GPTC라고 우리 GP
선교의 훈련 센터입니다. GP 트레이닝 센터. 또 WMTC는 월드 미션 트레이닝 센터인데 이게 중국에서 추방된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있는 선교 후원자들을 데려와서 훈련시키는 그런 훈련 센터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하고 아내를 초대해가지고 강사로 지금 같이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도 겸해서 우리 선교사들 돕고 있고, 여기는 이제 중국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중국 분들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아내는 또 이런 사역을 합니다. 아내는 이제 선교사들 또는 가정들을 상담하는데, 그 영적 전투가 일어나니까 현장에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다친 선교사들 현장에서 회복시키는, 당장 회복시켜야지 또 영적 전투에 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 야전병원이라는 개념으로 그 상담을 통해서 또 미술치를 통해서 회복시켜서 다시 선교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집 중에 집에 방이 3개였는데 그 건대 가운데 방은 이런 상담실, 한쪽은 이제 그 게스트룸 해가지고 오신 분들 지내면서 같이 상담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예,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여기는 또 미술치료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들을 상담하거나 회복시키는 일. 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 선교사 자녀들도 우리 아내가 미션 선교사가 좀 상담하고, 요즘에는 또 줌으로 또 세계 각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이런 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가 전개되도록 연결해주고 계신데, 또 우리 남원 CBMC도 지금까지 정말 우리 회장님 캐치프레이즈처럼 열방을 향하여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CBMC가 확장돼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모든 가진 그런 모든 자원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데 지금까지도 정말 귀하게 쓰였는데, 앞으로도 특히 성경이 자기 말을 갖고 있지 않은 아까 1872 종족을 위해서도 또 여러분의 그 선교 자원이 또 투자가 되고 투입이 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남한 CBMC 또 원래 모임으로 또 저희들이 주님이 주신 말씀, 누가복음 16장 말씀, 부자와 나사로의 교훈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자와 나사로의 그 교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원하신 것은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듣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에게 그들이 이해하는 말로 쓰여진 성경이 주어져야겠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동서남북에서 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 방언으로 성경이 쓰여지고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남원 CBMC가 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